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함께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더 잘 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외치고 또 잘됨을 외치다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였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또 기존의 성도님들도 많이 떠나간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과연 현장 예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기도회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유튜브 생중계를 하기도 하고 또 형편이 안 되는 교회는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여전히 코로나19를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계만 그러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바쁘고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어지러워서 뉴스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로 참 많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위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애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마저도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역사를 쭉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때는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그 백성이 멸망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위기는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은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의 마지막 개혁 왕이었던 요시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진 그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역사적인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왕이지요. 그리고 이제 멸망당하기까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날의 유월절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유월절이 지킨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다윗 왕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의 조부 히스기야 왕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야 전무후무, 즉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유월절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왕들과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달랐기에 사무엘 이후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유월절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독한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기초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그 예배의 단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배 기초는요, 말씀의 기준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유월절이란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첫째 달 14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월 14일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죠? 쉽게 1월 14일 이렇게 하죠. 자, 유월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페사흐라는 말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하지요.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그 사건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시려고 하지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마음에 완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기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이제 일으키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즉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구원받았다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고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여러 날들 많은데 말이죠. 16일 날 해도 되고 20일 날 해도 되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조부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요,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준비가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그 다음 달 둘째 달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와 달랐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달 14째 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내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래서 저래서 현실적인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리함과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요. 또 말씀의 기준을 너무 낮추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태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날짜가 무슨 의미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너무 율법적이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좀 유연하게, 조금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누구나 상처받지 않게,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죠. 이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참 맞는 말이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무겁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참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배자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현실에 말씀을 맞추지 말고 말씀의 현실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일정, 내 스케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두고 나머지 시간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는 것. 그것이 페사흐, 즉 유월절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어떤 것이죠? 요시아처럼 첫째 달 14째 날을 사수할 수 있는 타협 없는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기초는 거룩한 질서와 성결한 준비라는 사실이죠.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너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텐데요. 하나는 격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나오죠. 격려하였다. 자, 격려하다라는 말은요 화면에 보시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손을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고정하다, 붙들어 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위와 사명을 강력하게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격려하다라는 단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력이 온전히 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면은요, 3절과 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성결과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의 뜻은요,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습관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완전히 잘라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 편에 두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다, 성결. 특별히 3절을 보면은요, 요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했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세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예, 그렇죠?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이 저버리게 된 거예요. 즉 바알 신이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로 여겼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부적,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전쟁의 위기, 패배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탈출구로 이 언약궤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도구화되었던 그들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기데이터 연구소의 그 발표에 따르면 요즘 그리스도인 중에서 무속신앙이 괜찮다고 여기는 비율이 30%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속신앙을 수용하는 비율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도 둘 중에 한 분은 무속신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과 여러 사상들과 섞여버렸어요. 네, 온전한 개신교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사상들과 융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따르는 게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예. 예, 샤머니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샤머니즘에 빠져서 혼합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말이 오면 사주팔자 보러 다녀야 되고 토정비결 보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점집의 VIP가 교회 권사님이라고. 네, 권사님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속신앙에 빠지는, 샤머니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샤머니즘에는 즉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시성.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는데요. 가끔은 SNS를 보다 보니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점 보는 영상이에요. 점 보는 영상. 네, 무당이 나와서 사람 점 봐주는 영상.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점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보는 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화면에는 무당만 나와요. 그 사례자는 다 모자이크 돼서 목소리도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점을 보러 온 이유가 각양각색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참 이유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무당이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더라고요. 너 왜 거짓말해? 막 성질내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당이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세가 지나면 인생이 이렇게 풀린다. 네 아들 몇 년만 버티면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면 잘 된다. 가게를 해봐라. 뭐 해라. 심지어는 그 무당의 말대로 돼가지고 또 찾아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즉각적으로 받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강대상을 제 놀이터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 삶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5살 때인가요? 군대 갔다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신기 있는 누나가 있었어요. 네.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거절을 하는 그런 누나였어요. 막 자고 있는데 뭔가 심각하게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깨가지고 물어봤어요. 누나, 나는 어때? 그랬더니 그 누나가 저를 많이 째려보더니 너는 네 뒤에 안 보여? 너는 네가 잘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예.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왜요? 궁금하거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불안하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즉각적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성결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 아무리 성결한 척,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은혜로운 척 해봤자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에 더러운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위원이나 교사, 또 찬양대로 섬기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주 동안 내가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 해결할 수 없는 죄, 미워했던 죄,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그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스킬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형태나 그런 열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성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도자들의 전심을 다한 희생적인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나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재산에서 이제 유월절 제물을 드렸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양과 염소 한 마리를 100만 원으로 치면은요, 약 300억 원이 됩니다. 300억 원. 만져보셨나요? 300억 원? 네, 300억 원. 전 몇십억 원 만져봤어요. 네, 은행에서 일할 때 제가 현금 수송도 하고 또 이제 출납도 이제 도왔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억씩은 만졌어요. 예, 우리 남경 집사님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포대 그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를요, 한 500만 원으로 잡으면 150억이 돼요. 예. 그래서 합치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로 드린 가치가 얼마냐면 450억이에요. 예. 미니멈으로 잡으면 토탈 한 270억 정도 돼요. 예. 270억. 감이 안 오시죠? 예. 엄청난 돈이에요. 예. 자, 그런데요, 참 특징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즐거이 드렸대요. 즐거이. 예, 즐거이. 자, 즐거이 드렸다라는 단어가 네다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이 드리고 또 지도자들이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왕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백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또 레위인과 우두머리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드리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묘사할 때에 종종 성경은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정직.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평평하다, 반듯하다,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 정직한 심령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음이 굴곡지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향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다윗의 언약을 세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계산하지 않는 헌신,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드렸던 유월절 절정이었다는 사실이죠. 현대교회의 위기는 희생이 없는 예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현대교회의 위기는 비용이 들지 않는 신앙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공의 신부였던 데이비드 왁스는 희생이 없는 곳에 참된 예배는 없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가정의 제사장인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정성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교지께서는 요시아 왕처럼 또 지도자들처럼 내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예배, 내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드리는 예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내가 가장 아끼는 물질, 내 자존심을 꺾는 그 희생이 담길 때에 그 예배는 하늘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 타작마당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값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역대기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이후의 최고의 유월절이라고 극찬했던 그 요시아 왕의 유월절 예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뭡니까? 페샤흐, 즉 절대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날짜와 규례를 정확히 지키는 절대적인 순종,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카다시 예준비, 즉 성결의 준비지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네다바의 헌신, 즉 자원하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왕도 지도자들도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운양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틀을 깨야 됩니다. 예배는 이래야 되고 찬송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형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만 몰두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죄악된 습관들, 잘못된 관습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손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무너진 그 유월절의 단을 수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부흥의 물기를 다시금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